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의 인물 24번째 주 다윗 6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질책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죄의 지적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가 늘 이제 다윗과 이 사울을 비교를 하는데 다른 차이가 아니다. 바로 이런 죄의 지적에 대해서 사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근데 다윗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죄를 자백합니다. 여러분, 이 나단의 지적에 대해서 다윗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나단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새 삶을 시작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사실은 아주 늦은 고백입니다. 너무 길게 왔죠. 일찍 그가 그런 고백을 했었다면 그가 어둠의 인생에 더 그렇게 질곡 속으로 빠지지 않게 되었을 것인데 그가 사실은 너무 어떤 면에서는 늦은 그런 고백의 시간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왜 그동안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런 죄의 수렁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그러나 아주 늦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다행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 다윗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늦은 아주 늦은 시간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이 주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들 속에서 있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성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누군가가 지적하고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는 새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이런 삶을 살면서 내 자신이 조금씩 새로워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바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존재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아이가 심히 앓게 되므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심정은 어떠하였겠습니까? 16절과 17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은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니 먹지도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이 아기를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줬다 그랬는데 왜 아이를 데리고 가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양면성, 어떤 면에서는 좀 모순같이 보이는 두 모습을 늘 우리 같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오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악을 뿌리면 악의 결과들을 우리가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런 우리가 뿌린 그런 모든 것보다도 더 큰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대가라는 표현이 그죠?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죄악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길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뿌린 그런 결과가 하나님의 치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을 바르게 수정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이 달린 것 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또 하나님께 달린 것 같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는 감사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7일 동안 그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3번입니다. 아이가 죽고 난 후 다윗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신하의 질문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가 7일 만에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막 수군대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니 7일 동안 먹지도 않고 저렇게 했는데 이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해서 어떻게 하려나 걱정을 막 합니다. 수군대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아이가 이제 죽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일어나 가지고 씻고 기름도 바르고 옷도 갈아입고 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또 이제 음식을 가져와라. 그래서 음식을 막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그동안은 먹지도 않고 막 그렇게 이렇게 고통 속에 괴롭게 이렇게 계시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이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최선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아이가 저가 있는 지금 여기 자리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데려가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 데려가셨으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 내가 어느 시점에는 이제 글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내 삶을 또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물을 준 것이죠.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건 최선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최선입니다. 최고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인 것이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우리는 오늘을 또 새로운 날로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실수가 있고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또 내가 죄를 지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매여서 그 과거에 매여서 오늘도 그냥 여전히 그 죽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삶은 아닙니다. 어제의 문제론에서 이미 결과가 나왔다. 그럼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새 날은 내가 이제 새 삶을 살라고 주신 새로운 날입니다. 내일을 다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과거에 이렇게 매여서 오늘을 또 과거처럼 살아서 내일 다시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과거의 그 시간, 이제 결과를 냈다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다. 그렇게 감사하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온전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날, 내일을 후회하지 않는 그런 하루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교육부서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섬기는 교사들 아이들이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참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좋은 이것이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날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날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 날을 주셨사오니 새로운 날, 생명의 시간들을 또 내일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을 기꺼이 선택하며 생명과 영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